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오직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의 8명의 가족과 그리고 암수 한 쌍씩 해서 들여놓은 짐승들과 생물들, 그들 이외에는 아무도 살아있었던 생물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한번 큰 심판의 사건이 일어난 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 세상은요, 노아의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것들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상이 이제 그걸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떨까요? 우리 이제 기대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오게 될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은 아마 유토피아 같이 이제 죄가 없고 악이 없는 그런 완전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쭉 퍼져나갈 텐데요. 그 중에 이제 꼭 악한 마음을 가진 자녀가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함. 그 자녀를 통해서 이제 또 악한 또 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개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개혁으로는요, 완전할 걸 기대하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유지를 하는 거예요. 유지를 하는 것일 뿐이지 완전은 아닙니다. 이 땅은 어디에도 그리고 어느 곳에도 완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완전한 곳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한 곳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중 한 악한 아들 함. 이 함의 그 자손 중에서요, 또 이제 거기서 악이 나오는데, 함의 아들 가운데 구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구스. 그런데 구스가 어느 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당대 최고의 영웅을 하나 낳았습니다. 온 세상의 리더로 처음으로 영웅이다라고 이제 칭하는 그런 이제 용사가 하나 나왔어요. 저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름이 바로 니므롯이었습니다. 니므롯. 근데 니므롯의 땅이 어디였냐면 시날이었습니다. 시날의 바벨. 그곳이 니므롯의 땅이었는데요. 이제 니므롯은 그곳에 도시를 만들려고 이제 갑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바벨탑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 능력자,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을 쌓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성을 쌓는데요, 탁월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 아주 대단히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돌과 진흙을 쓰던 시대였는데 처음으로 그때 거기에 벽돌이 나오고 역청이 나왔어요. 그러니 돌과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던 시대에, 건설하던 시대에 이제 벽돌과 역청이 나왔으니 이거는 획기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인류의 엄청난 발전이죠. 그런데 이 발전, 인류의 이 엄청난 발전과 이 문화, 이 앞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위대한 인간이에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참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해요. 하나님이 이상합니까? 네.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을 쌓기를 막아요. 막으니까 이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칩니다. 하나님의 방해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어가 하나인 그들이 이제 막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막 뭐든지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이제 결국은 그들이 바벨의 도시를 쌓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요? 이 바벨이라는 곳이 어디이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곳을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 곳일까요? 바벨탑. 바벨탑은요, 인류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는요, 이 바벨탑에 쌓는 목적을 보면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본문 11장 4절을 보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데 여기에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안 계세요. 하나님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냅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완전한 나라. 이게 이제 바벨 도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 할아버지인 함에게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망했는지. 아마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자. 하나님 없이 우리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게 지금 바벨입니다. 바벨.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은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창조주는요, 자기의 피조물들을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치우고 무시하고 그냥 던져버려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자기 피조물을 다 돌보시면서 그냥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치워버리다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없죠. 어떻게 창조주가 없는 세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창조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창조주가 막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성을 쌓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 11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이들이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요. 끝까지 갑니다. 막지 않으시면 결국은 어디까지 갈까요? 심판까지 가겠죠.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의 도시 건설을 하나님의 심판까지 가지 않도록 이제 그 앞에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러니 이 심판 전에 창조주는 바벨의 도시 건설을 막으시는 것이죠. 언어를 흩으시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 없어요. 창조주의 한 번의 딱 이 움직임으로 이렇게 이 인간들은요, 아무리 자기들이 탁월하고 잘났다 해도요, 창조주의 한 번의 움직임으로 자기의 뜻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바벨의 도시 건설을 막으셨습니다. 결국 바벨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건설되지 못하고 여기서 중단이 돼 있습니다. 바벨은 여기서 이제 그 중단이 됐지만요, 이 바벨의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그 후손들, 니므롯의 후손들은 계속 여전히 있겠죠. 그 후손들은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 후손들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그 나라를 아마 이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끊어지진 않았을 테니까요. 계속해서 후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는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바벨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시인가, 이거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정체가 바벨론이었어요.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교회에게 다 열려진 계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구나 이거를 교회가 알기를 원해서 이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을 꼭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이 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에게 이 계시를 알리길 원하셨는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이 마지막 이 요한 계시록에서는요, 이 바벨론의 이 정체를 완전히 폭로합니다. 그 옛날 니므롯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탑을 건설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거기에서 그쳤던 이 바벨의 도시 건설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폭로. 그럼 이 바벨론은요, 과연 누구의 나라인가를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대 가장 뛰어난 자들이 세우는 나라였습니다. 니므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치워버렸죠. 그리고 자기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의 마인드로 운영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그 니므롯의 마인드, 결국은 하나님을 치워버리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뛰어난 인류의 기술과 힘, 고도의 과학기술과 문화 아닙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 최고의 탁월한 이 리더들의 그 중심에는요, 항상 이 문화와 발전과 기술의 발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점을 찍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정점. 최고조죠, 최고조. 그런데 그곳에 창조주는 없었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그냥 배제해버린 거죠. 무시하고 치워버린 거죠. 조그만 이 기술, 그거 하나. 그 당시에 그 벽돌과 역청, 아주 작은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발견하고 창조주를 치워버리는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하다고 착각하죠.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똑똑하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이 능력자들이 실상은 가장 미련한 자들인 것입니다.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인간이 뭐 최고의 뭐 과학 기술의 정점을 찍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번 딱 건드시면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바벨탑에서 봤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이 시대도.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미련한 이유가 뭘까요? 지식이 있고 아무리 학식이 있고 그들이 아무리 뭐 리더십이 있고 탁월하고 뭐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해도요, 그들을 이렇게 미련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의 배후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대상으로 바벨론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곳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러니 바벨론은 뭡니까? 귀신의 처소예요. 더러운 악한 영들이 모이는 곳이죠. 마귀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벨론의 도시의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나라의 정체는 마귀의 나라였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요, 단순히 사람의 교만으로 이루어진 쌓으려는 그런 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배후에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벨의 세력에는 항상 영적인 존재, 마귀의 영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악한 아들 함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 사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냥 멀리서 지시하지만 않아요.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직접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사람 사이에서 악한 영이 같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원자께서도 우리 사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밖에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마귀야. 그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함의 자손, 니므롯, 가장 탁월한 리더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이제 그들이 꾸미는 거죠. 그 배후에는 분명히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은요, 그냥 어떻게 실제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은 음녀의 모습으로 형상화해요. 그 바벨론의 모습을 음녀라 이렇게 표현해서 마치 아주 음란한 여인의 모습으로 이제 형상화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힘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온 땅을 다 미혹시켜서 온 세상을 다 자기가 그냥 지배하고 온 땅을 그냥 자기가 다 접수를 한 거예요. 바벨입니다. 큰 성, 큰 도시, 큰 나라, 마귀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실제로 역사하는 마귀의 나라, 바벨론. 그 음녀가 온 땅을 어떻게 미혹하냐. 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랬어요. 이 바벨론의 주 고객 구성원들은요, 땅의 최상위의 그룹들이에요. 왕들이라고 표현됐죠. 왕족들입니다. 최상위 1%의 그룹들이죠. 그들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에 당연히 따라오는 사치와 향락.
그 수준은요, 그들이 누리는 그 수준은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로망으로 생각합니다. 아, 바벨론. 그들의 삶. 따라가고 싶어 하고, 그걸 완전히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뭐냐. 보니 마술로 속였다. 복술로 속인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으로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가 이제 그 속임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혼미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술이 취했다거나 마약에 이제 취했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자기 의지로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마술로 이제 그들을 이제 호리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으로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과연 왜 이렇게 미련한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그들이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미련한가? 마귀를 왜 섬기는가? 그들의 영이요, 미혹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마술로. 네. 그래서 이제 이 마귀의 영이, 악한 영들이 이제 그들을 미혹시키면서 이제 속이는 거죠. 속임으로, 악한 그 마귀의 영으로 가득 찬 그 기운으로 이제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과 마귀의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곳은. 그래서 이제 영이 미혹되면 우리는 부와 돈과 권력, 명예, 이제 여기에서 홀린 듯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돼요. 계속해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망할 길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막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미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뭘 미혹시키냐? 바벨론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큰 가치라고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화려한 부와 명예, 돈, 그들이 누리는 사치, 화려함의 그 모든 생활의 극치, 이것들이 가장 큰 가치다.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게 하고 그걸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거를 향해서 막 달려가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가짜를 진짜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짜를 붙잡기 위해서 진짜 가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생명이 하찮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스워 보입니다. 창조주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멸망하게 하는 바벨론이 최고예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시키고 마술로 속여가지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령이 한번 사로잡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세상령이라고 하는데요. 세상령이 한번 딱 사로잡혀서 그 영으로 가지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회로. 말씀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영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이게 내 힘으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제 영이 영을 이기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이 이겨야 돼요. 성령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나훔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3장 4절입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을 우리가 그 로망으로 삼으면서 이 바벨론을 막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고 거기를 막 따라가고 거기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이 바벨론을 가장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마음의 실상은 우리 영이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영 자체가요. 그냥 꽉 잡혀서 마술로 미혹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의 이 심판은요, 이 사람의 죄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과 그리고 아담이 지은 이런 죄 이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냥 단순히 나의 욕심과 탐심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가 꽉 그냥 다 잡아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이 바벨론을 추종하고 바벨론이 이제 이 스스로 이제 이 바벨론을 좋아하다가 여기에 이제 미혹 당하고 여기에 이제 이 영이 완전히 잡혀져서 결국은 이 죄에 함께 참여해서 같이 들어가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죄의 근본의 원흉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영이에요. 이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마귀를 향한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단순히 사람이 뭘 좀 잘못하고 잘하고 이 정도를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요. 이 마귀를 대상으로 한 심판이에요. 그러니 이 마귀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마귀의 심판을 당하는 그곳에 이제 사람이 휩쓸려서 같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지 말고 나오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바벨론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폭로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왜 사람들이 부와 사치에 열광합니까? 권력에 열광합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 나의 영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 성령은 이 세상의 사치와 부와 권력, 명예, 여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와 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있고 없고 그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영이 한번 붙잡히기 시작하면은요, 열광을 해요, 여기서. 막 얻지 못해서 막 갈망을 하면서, 막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자기의 목숨도 막 버리고, 그리고, 막 살인도 하잖아요. 남의 생명도 빼앗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정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 인류의 최상위 그룹. 그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코드를 세워서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치와 부,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최고의 거예요.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화려한 부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최고의 이 바벨론의 것, 그리고 모든 능력과 기술의 그냥 집합체예요. 집합체. 과학기술과 모든 능력과 모든 학문과 모든 것에 그냥 최고의 최고를 거기.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 대한 로망과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그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대한 인간입니다. 발전된 인류의 산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그 배후에는 마귀의 영이다. 영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 귀신의 처소, 악한 영이 거하는 곳. 이것이 바로 충격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경계해야 할 실제입니다.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 문제 없어요. 그리고 땅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뭐 바벨론을 좋아해서 거기에 같이 함께 합류해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들에게는 큰 별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에 같이 딸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심각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니브롯이 쌓았던 이 바벨탑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폭로하는 겁니다. 바벨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직격탄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도시 바벨론, 마귀의 성, 마귀의 영으로 미혹되어 있는 이 도시 바벨론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요, 어쩌면 이 최상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고 이제 바벨탑을 쌓았을 때도 그랬고요. 그 당시에 거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람의 딸들, 아름다운 딸들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었던 그런 강한 자들. 그러니 그들은 누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중에 뛰어난 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들은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노아 시대처럼요.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이 원하는 아들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 정체를 드러내실 때 온 그 마술로 온 세상을 다 미혹시키고 결국 지옥불로 끌고 가는 그 악의 원흉인 것을 적나라하게 이제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땅의 왕들이 이 바벨론의 삶을 살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온갖 사치와 부를 즐기면서 살 때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지도 말아라. 그리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이미 교회에게 다 열려졌습니다. 마지막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처절한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어쩌면 이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멸망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보면서 기가 막혀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멸망해요. 길게 가지도 않아요. 그냥 아주 삽시간에 다 하루아침에 멸망하는데 어느 정도로 멸망하냐. 큰 돌이 바다에 풍덩 빠져서 다시는 떠오를 수 없을 만큼 회복 불가한 멸망입니다. 그거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존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웅장하게 쫙 내려옵니다. 근데 교회는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준비하라. 온 교회에게 열려져 있는 계시입니다. 오늘 이 니므롯이 하나님께서 쌓으려고 했던 그 바벨탑을 스톱 중단시키셨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심판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때 바벨탑을 중단시키셨는가. 심판받아야 할 도시 바벨론.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결국은 끝까지 가면 갈수록 마지막 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날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귀의 상대는요,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과대망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다고, 당치도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한번 잠깐 비추고 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최후의 불못으로 던져질 때까지 끊임없이 집요하게 사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빼앗아서 다 몰고 같이 함께 그냥 멸망으로 들어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귀의 프로젝트입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원수의 씨를 뿌려가지고 자기의 도성을 세워서 그 성, 바벨론 안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이게 바벨론이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오직 이 바벨론.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등장으로 결국 이 마지막은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게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은요, 해피엔딩이에요.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바벨론은 피할 수 없어요. 바벨론은 항상 보고 있어요. 바벨론은 항상 우리의 근처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 12장 5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네. 복음이 던져지는 곳에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는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 안에서 함께 합쳐서 평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냥 싸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바벨론의 삶?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 화평, 이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같이 함께 야합해서 평화를 이루는 거,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과연 이게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함께 타협해서 그냥 조용히 묻어가고 조용히 화평을 이루는 게 이게 선이 아니고요. 우리의 최고의 선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진리는 생명입니다. 생명 잃으면 다 끝납니다. 이게 바로 가장 최고의 선이며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명확히,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문제 없이
그냥 잘 사는 거 평안하게, 이 세상에 그냥 잘 화평하게 여기 야 앞에서 마귀의 영에 같이 따라가며 가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귀의 전략을 알고 분별해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은 항상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보이고 느껴지고 만져집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생명이 진리입니다. 바벨론의 삶으로 살다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판의 때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이 마귀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이 두 성은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이 마술에 속으면 안 돼요. 이 걸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스스로 악을 선택해서 우리의 영이 미혹되면 안 돼요. 마귀의 영에, 이 귀신의 처소에 우리가 거기 미혹돼서 걸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술에 영이 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깨어서.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나는 나의 영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뜻을 정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나의 믿음의 그 범위들이 있죠. 예배, 그리고 헌신, 정한 기도 시간 다 중요합니다.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영의 싸움에서 이겨서 새 예루살렘의 성으로 함께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